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8쪽쯤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2주 전인가요? 나머지 부분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그 소중함이 참 깊고 넓어서 한꺼번에 다 다루지 못했고, 오늘은 48절 마치 주님이 43절부터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산상보훈에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신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삶의 모습과 그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가르친 내용이 산상보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은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적잖은 아마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늘 제 그 막연한 오해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온전하라, 또 다른 말로는 완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우리는 쉽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쉽게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늘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흠이 없이 막 깨끗하게 또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무슨 흠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 거룩한 그 완전 무결체인 바로 그분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지 뭐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그렇지 뭐 내가 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내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은 너무 이상적인 말씀, 주님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우리 삶과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괴리시켜놓은, 다시 별도로 딱 떼놓는, 그래서 그렇지 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겠어. 주님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 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유의 말씀을 그렇게 내 삶과 내 실제적인 삶과는 좀 동떨어져 밖으로 슬며시 제껴놓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었다는 것입니다. 단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실상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주께서 이 말씀 속에 정작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오늘 주께서 우리 성서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오늘 권사님도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앉아있으면서도 오늘 주제하고 참 잘 맞는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미 43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 네, 참 사랑.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네. 그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가르쳐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가르치신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이 마지막 절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그 말씀, 당시에 이 코인의 헬라어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 적어 이제 후대에 이 복음서로 남겨둔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 성서가 그 당시에 가장 통용됐던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을 해 준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꼭 살펴보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의 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그 뿌리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텔로스. 혹시 영어를 혹시 많이 접하신 분은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론. 바로 이 여기에서 뿌리가 되는 그리스 말이 텔로스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 우리 이 세상의 소위 철학 사조에서도 목적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얼마나 그 보편 타당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다 목적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상, 걸상 모두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잠재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도 반드시 이제 우리는 신학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바로 이 말의 뿌리가 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의 그 뿌리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너는 그분의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가 돼야 한다. 문자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해서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온전하게 꼭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이 자리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그분의 기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의 삶 속에서 그 천부의 하늘 아버지의 너를 향하신 그 목적을 너는 충분하게 이루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제 다음 질문에 우리는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함께 묶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그 이전에 주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결국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사용하셨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은 주께서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꼭 골똘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지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이뻐하고 너에게 늘 호감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너를 수용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느냐. 그거는 세리도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너의 감정에서 우러난 그런 사랑, 그건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결국 우리의 사랑이 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너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빠뜨리고 하는 이런 소위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너의 그 사랑은 성경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너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그런 사랑을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길이다.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일러내 주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가는 이 일로 온전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는 자가 됐다. 또 우리는 이미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상 우리의 그 자연적인 우리 사람의 됨됨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자연인들은 물론 타고난 성품이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그 대부분은 또 특히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히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히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에 감춰져 있는 본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방법 속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이 방관하는 그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죄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궁극적으로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자아가
그 사랑에 묻혀서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내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크나큰 우리 자신의 변화를 물론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는 그런 계기도 있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내 자아에 대한, 또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 그리고 그 본능에 늘 충실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부추기면서 이런 본능에 너무 충실하게 만드는 이런 그 오랫동안 내 속에 자연스럽게 자라왔던 하나님 그분에 의해 합당치 못한 내 모든 모습이 그분 앞에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내고 또 드러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그 의로우심과 내 자아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발견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만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이해와 이 모든 것을 점점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 점점 한 걸음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 하는 이 짧은 진리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하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또 그렇게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이 이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꿈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바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어느덧 내 것이 되어서 점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점점 돼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자격과 능력을 내가 다 갖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가히 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더 깊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함께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또 우리들의 신앙의 경륜과 함께 점점 더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 되심이 우리 안에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경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너희 안에 이미 그런 충만한 잠재력이 이미 다 너희 안에 있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 세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경계를 넘는, 세상의 경계를 넘는 그 사랑을 너희도 이제 실천하도록 하라 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주변에 쉽고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너에게
때로는 너가 다가가기 힘들고 또 때로는 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하물며 그런 사람, 그래서 너가 오랫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너의 삶에서 할 수 있으면 멀리 여겨졌던 그 사람,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 너의 사랑의 범주를, 너의 사랑의 경계를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활짝 풀어버리라.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황금의 기초로 평생의 단지 초가 삼간만 짓고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경계를 활짝 넓혀 내 사랑의 마음을 활짝, 내 팔을 또 활짝 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너의 그 사랑의 넓이를, 팔을 활짝 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갖고 그를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약한 기억은 오랫동안 그 기억을 우리 속에 갖게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내가 똑같이 그때 그 기분을 똑같이 접하게 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왕성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완전해 가는 일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떤 한계도 이제 어떤 경계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주님처럼 깊은 호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곧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심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이제 물론 같은 말 같습니다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이루어 가라 하시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조차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아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지 않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도 아낀 것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햇볕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세상을 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잠재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하라.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극도로 높이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담하게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높은 윤리적인 어떤 그런 높은 차원의 윤리 도덕적인 높은 차원의 그 무결한, 완전 무결한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드러난 그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의와 사랑과 겸손과 그 자비와 이제 그런 가치로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드러내라. 힘차게 세상 앞에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태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성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한다고 합시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몇 주간 머물러야 할 그런 먼 여행길, 또 우리 또 장모님 한 분 거의 한 달 남짓 그렇게 또 멀리 여행을 이제 9월에 가시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 길,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뭘 챙겨가야 되느냐? 그럼 뭘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냐? 우리 집에 많은 것이 있지요? 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먼 길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먼 여행길을 떠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가고 그리고 나에게 당분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뒤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떠날 때는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는 절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넓혀서 그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은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와 모든 것을 다 분리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언젠가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죠. 다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 모든 것을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은 사망도 내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미 내 자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힘쓸 것이요, 둘째는 더 중요한 너의 그 선한 일이 결국은 너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더 성숙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의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그래서 언젠가 너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 자신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이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가 지혜로운 자이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그 신문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잠깐 소개돼 있대요. 조선일보에 뭐 기록된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소개된 내용인데 한 분이 이제 그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신 장모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이분이 쓴 글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젊었을 적에 자기는 봉촌동에 언덕배기 그 봉촌동 거기에서 살았답니다. 거기에 그 예전부터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 봉촌동에 젊었을 때, 장가 가기 전에 말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이제 장모님 된 그 처가댁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의 여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에 마음이 이게 쫄이겠습니까? 뭐 저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그 가슴 졸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년이 되어서 이 남자분이 직장을 실직하게 되었답니다. 중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아마 그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아마 내심 걱정이 되어서 이 얘기를 자기 친정 엄마, 그러니까 이 사위로서는 장모님이죠. 이 장모님, 이 친정 엄마에게 이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친정 엄마가 자기 딸에게 자기 사위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이거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남편 눈빛 보아라. 내 남편 눈빛 보아라. 부드러워도 단단하다. 가족 굶기지 않을 터이니 염려 마라. 그래서 이 사위는 그 장모님을, 평소에 그 장모님의 그런 덕스러운 모습이 아마 이 사위에게도 마음속에 잠잠히 오랫도록 기억됐던 겁니다. 늘 존경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위가 그 어머님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치매에 걸려서 이 어머니께서 스스로 마지막 자기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 평소에 그 장모님, 그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조그만 수첩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는데 점점 이 치매가 심해지자마자 이름자가 점점 세 자에서 두 자로, 두 자에서 한 자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몇 자 알파벳 기억 니은 쓰다가 끝. 그리고 아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위의 마음속에 이 어머님, 장모님의 그 덕 있는 모습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이 성품은 영원히 이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에게조차 영원히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함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성령은 전인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목적, 그 뜻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전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늘 살아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바로 그 사랑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신실하게 해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점점 온전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 진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흠도 결함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상태를 너는 유지해야 한다 하고 참으로 짐스럽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주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통해 드러난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이 목적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온전해져가는 길인 것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잠잠히 인격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